네, 오늘은 바람에 흔들려도 나무는 자란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요즘 날씨가 참 오락가락합니다. 아침에는 정말 봄날 같다가 금세 비바람이 불고 바람이 불고 눈까지 오는 종잡을 수 없는 날씨입니다. 어느 날 나 밖에 나갔다가 바람이 막 부는데 바람에 흔들리는 나무를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강한 바람이 불 때마다 그 나무는 흔들리면서도 아주 굳건하게 서 있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면서 이 나무는 왜 이렇게 굳건하게 서 있을까라는 생각을 문득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깨닫게 되는 것은 바로 바람이 나무를 단련시키는구나. 이 바람이 이 나무를 더욱더 단단하게 만드는구나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 바람에 흔들려도 나무는 자란다라는 말은 그냥 단순한 한 사람의 깨우침과 속담 같은 말이 아닙니다. 이 말 속에는 자연의 놀라운 비밀과 우리 인생의 소중한 교훈이 담겨져 있습니다. 자연에서는 바람이 나무를 단순히 저항만 하게 만들지 않습니다. 오히려 나무는 지속적인 이 바람의 자극을 받으면서 더욱 깊은 뿌리를 내리고 또 줄기와 가지가 단단해지는 변화를 겪게 된다고 합니다. 이런 과정을 통해서 나무는 강풍에도 굴하지 않는 생명력 있는 존재로 거듭나게 됩니다. 반면에 온실에서 바람 없이 전혀 이 바람이 없는 환경에서 자란 나무는 쉽게 부러지고 쓰러지게 된답니다. 이런 현상은 과학적으로 풍압 반응이라고 불립니다. 식물은 바람과 같은 외부 물리적 자극에 반응하면서 자신만의 성장 패턴을 조정하는데 그 결과 강한 바람에도 견딜 수 있도록 더욱 단단한 조직을 형성하게 되는 그런 과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흔히 해안가에 있는 나무들을 보면 이 원리를 아주 쉽게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경남 남해군에 있는 어부림이라는 이 나무가 있는 이 림은 350년 동안 강풍과 염분에 맞서서 견고하게 자라온 이 방풍림, 곧 바람과 또 비를 막아주는 방풍림 역할을 했다고 합니다. 우리가 기억하는 태풍 중에서 아주 강력한 태풍 2003년에 있었던 태풍 매미가 최대 순간 풍속 초속 60m에 달하는 강한 바람을 몰고 왔음에도 불구하고 그 지역은 큰 피해가 없이 아주 잘 보내게 되었다고 합니다. 이처럼 자연 속에서도 바람은 나무를 흔들어도 오히려 더욱 단단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우리의 믿음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어려움과 시련 속에서도 우리의 신앙은 깊은 뿌리를 내리고 그 과정에서 한층 더 성장하게 되어 있습니다. 바람에 흔들려도 오히려 더 굳건해지는 이 나무의 모습을 보면서 역경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안에서 믿음 안에서 성장할 수 있다는 확신과 희망의 교훈을 우리에게 던져주고 있는 것이죠. 오늘 말씀 통해서 우리가 겸손하게 우리 자신을 낮추고 우리의 연약함을 하나님께 솔직하게 고백하며 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기다리면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놀라운 능력과 우리 삶 가운데 기적을 일으켜 내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때를 신뢰하는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우리 모두 인생의 여정 속에서 때때로 바로 지금 이 순간이야, 이 순간에 모든 일이 해결됐으면 좋겠다라는 조급한 마음을 품을 때가 보통의 우리의 마음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한정된 시간과 감각이나 세상의 빠른 기준에 얽매이지 않으시고 오직 하나님 자신의 완벽한 시기에 모든 약속과 계획을 이루신다는 것이죠. 그것이 오늘 본문 말씀 이사야서 60장 22절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 우리가 한 목소리로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천명을 이루겠고 그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룰 것이라. 때가 되면 나 여호와가 속히 이루리라. 그렇습니다. 우리가 눈에 보이는 무엇인가 즉각적인 변화나
성공에 집착하지 말고 하나님의 주권적인 시간에 맡기라는 그 말씀입니다. 하박국서 2장 3절에 보면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시면서 믿음의 생활 가운데 기다림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우리가 정말 중요하게 생각하고 이해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때는 세상의 시간과는 전혀 다르다는 것입니다. 전도서 3장 1절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 만사가 다 때가 있나니 라고 말합니다. 이 말씀처럼 모든 일에 정해진 순서와 때가 있습니다. 우리의 지금의 고난, 우리의 기다림 또한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이미 준비된 과정임을 우리가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앞에 있는 지금 시련과 어려움, 고난, 고민들을 다 알고 계시고 그것들을 어떻게 주님께서 예비하시고 또 우리를 복된 길로 인도하시는지 모든 계획을 가꾸시고 준비하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어린 다윗은 양치기 소년으로서 아무도 주목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를 선택하셔서 수많은 시련 가운데서 인내하게 하시고 결국 그를 이스라엘 왕으로 세우셨습니다. 사무엘상 16장 11절에서 13절에 기록된 다윗이 기름을 부음 받은 이 장면은 단지 눈에 보이는 상태가 아니라 이 기다림과 시련을 통한 내적인 성장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일이었습니다. 여러분, 지금도 당장은 당신의 삶에 눈에 띄는 변화가 없을지라도, 우리의 삶에 눈에 보이는 변화가 없을지라도, 기도하고 믿고 구하고 예배해도 눈앞에 보이는 변화가 없을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이미 우리를 위해서 놀라운 일들을 준비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조급함 대신에 주님의 때에 이루어지리라, 주님의 때에 이루어지리라, 주님께서 이루신다라는 믿음으로 하루하루를 견뎌내며 여러분 기도와 말씀으로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주님, 저의 시간과 계획이 아니라 주님의 계획과 주님의 시간을 믿습니다. 주님, 나의 뜻대로 하지 마시고 오직 아버지의 뜻대로 하시고 주님의 말씀과 주님의 계획하심을 믿고 따르고 순종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매일 자신이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나갈 수 있도록 기도하는 모습이 필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기다리는 믿음의 자세를 가지시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소중하게 여기는 사람들은 작은 자, 약한 자들,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강하고 힘이 있고 성공하는 자들, 물론 그런 사람들을 사랑하시지만 하나님께서는 작은 자와 연약한 자와 약한 자들을 하나님께서는 더 사랑하십니다. 오늘 말씀에서 작은 자라는 말이 나옵니다. 작은 자. 이 작은 자라는 세상에서 볼 때 겸손하고 또 자신을 낮추는 사람, 외형이나 또 사회적 지위로 어떻게 보면 미미해 보이지만 내면에는 순수한 믿음을 간직한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겉으로 볼 때는 어떻게 보면 가진 조건이 보여지는 모습이 참 미미해 보이지만 그 마음속 중심에 하나님의 말씀과 약속을 믿고 있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장 52절에 보면 그가 낮은 자를 높이시며 높은 자를 낮추신다라는 말씀처럼 하나님은 겸손한 자를 귀하게 여기십니다. 하나님 앞에 겸손한 마음으로 진실한 마음으로 나오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소중하게 여기시고 그를 통해서 놀라운 일들을 이루신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의 탄생은 바로 이러한 사실을 우리에게 뚜렷하게 보여줍니다. 인류의 구원자가 되신 예수님께서 어느 날 평범한 마구간에서 태어나셨습니다. 왕궁에서 좋은 곳에서 태어난 것이 아니라 낮고 천한 마구간에서 태어났었습니다. 이것은 세상의 권력이나 영광을 뛰어넘는 겸손함, 하나님께서 정말 소중하게 여기시고 우리에게 바라시는 모습이 무엇인지를 실제 우리에게 보여주는 상징적인 장면입니다. 베들레헴의 한 마구간에서 아무도 주목하지 않는 가운데 마리아에게서 태어난 예수님은 세상 사람들의 기대와는 전혀 다른 모습으로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이 혼란스러운 이 시대 가운데도 하나님의 뜻과 사랑은 겸손한 사람들을 통해서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 아니 이 사회가 개인적인 뭔가 수치나 자랑이 아니라 겸손과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일상 속에서 자신을 과신하지 말아야 됩니다. 오히려 매 순간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나아가는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작은 일에 충실하게 자신을 낮추며 섬기는 자세가 결국 하나님의 큰 계획 아래서 큰 역할을 하게 됨을 믿고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오늘 반면 약한 자라는 말은 자신의 한계와 연약함, 때로는 스스로 부끄럽게 느껴질 약함을 솔직하게 인정하는 상태를 말합니다. 자신의 약함, 부족함을 솔직하게 드러내는 것. 요즘 사람들은 자신의 약함과 연약함을 솔직하게 내어놓지 못합니다. 사람들이 자신을 무시할까 봐 그렇죠.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는 정말 자신의 약함과 연약함을 솔직하게 고백하고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나가야 됩니다. 고린도후서 12장 9절에 보면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라는 말씀처럼 우리의 약함 속에 하나님의 능력이 온전히 나타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되는 것이죠. 나의 약함이 있다면, 나의 연약함이 있다면, 나의 부족함이 있다면 그것을 가리기 위해서 도리어 강하게 사람들에게 말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나의 약함과 연약함을 솔직하게 고백하고 나의 약함과 약점 가운데 일하실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기대하면서 나아가는 것이 약한 자의 모습인 것입니다. 모세는 말을 더듬는 사람이었습니다. 말을 잘하지 못했습니다. 모세가 자신이 말 더듬는 약점과 부족함을 고백하면서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했던 것처럼 하나님, 나는 말을 잘하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자신의 약함과 부족함을 고백할 때 그의 부족함을 채워줄 수 있는 사람을 모세에게 불러주시죠. 그 부르심에 응답했던 것처럼 우리의 연약함을 인정할 때 오히려 그 안에서 하나님의 강함과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더욱더 강하게 역사하는 것입니다. 모세는 제가 말이 더듬는 자입니다 라고 자신의 약함을 솔직하게 인정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약점을 너는 왜 그것밖에 못하느냐, 왜 노력해보지 못하느냐, 왜 노력도 하지도 않고 나에게 와서 그렇게 믿음 없는 말을 하느냐, 그렇게 책망하며 모세를 비판하지 않으셨습니다. 그의 약점을 메워주시고 그의 약점을 보다듬어 주시고 채워주시고 모세를 통해서 놀라운 이스라엘 백성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셨습니다. 우리 또한 자신이 약하다고 느낄 때에, 내가 참 부족하다고 느낄 때마다, 내가 참 가진 것이 없고 배운 것이 없고 나에게 달란트가 없어서 참 부족하다고 느끼고 두려움을 느낄 때마다 여러분 부끄러워하지 말고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고백해야 되겠습니다. 그 약함 속에서 하나님의 능력이 역사하리라 라는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약함과 부족함을 주신 것은 나로 하여금 창피하고 또 괴로운 자로 살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심판이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리라는 그 믿음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자신의 약점을 숨기지 말고 기도와 고백을 통해서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면서 살아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연약한 마음을 가진 친구나 교우들에게도 나도 약하지만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커. 우리 다시 한번 기도해보고 다시 한번 도전해보자. 위로의 말을 건넬 수 있는, 서로를 격려하며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안에 채워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저는 지난주에 참 많은 은혜와 도전받는 이야기들을 듣게 되었습니다. 한 집사님이 저에게 전화하셔서 목사님, 제가 카톡 보낸 거 보셨나요? 제가 아직 못 봤는데 확인했는데 전도지를 만드셨더라고요. 전도지 스티커를. 목사님, 저희가 부활절 총동원 초청주의를 하면서 기도할 때마다 내가 전도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너무 불일듯 일어났는데 어떻게 할지 몰라서 고민하고 있다가 지난주
함께 교구 식구들과 나가서 전도하면서 뭔가 더 강력한 하나님의 능력과 또 말씀을 듣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번 주 중에 혼자서 나가서 동네에 나가서 아파트 앞에 나가서 전도지 초청장을 전도하려고 한다고, 그것을 위해서 직접 자기가 전도지를 만들었다고 하더라고요. 목사님 어떠냐고. 너무 잘 만들었습니다. 근데 목사님 어떻게 해야 될지도 모르고 무슨 말을 해야 될지도 모르고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지만 그런데 그냥 나가보려고 해요. 하나님께서 뭔가 은혜 주시겠죠. 한번 도전해 보려고요. 목사님 저 잘할 수 있을까요? 기도해 주세요. 잘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의 부족함과 연약함을 주님께 솔직하게 고백하고 믿음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은혜를 부시고 또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의 빛을 이루지 않겠습니까? 또 한편으로 저희가 부활절 초청잔치를 앞에 두고 학교 앞에 가서 우리 전도팀이 떡볶이 전도를 하는데 참 그날따라 전도를 방해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와서 왜 전도를 하느냐, 왜 피해를 주느냐, 여기 와서 이런 걸 하느냐, 별의별 얘기들을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얘기를 들을 때마다 여러분 어떤 마음이 듭니까? 정말 내가 전도를 잘할 수 있을까? 괜히 나와서 민폐를 주는 게 아닌가? 그런 마음이 들게 되죠. 그런데 신기하게도 그런 가운데도 하나님의 말씀과 복음을 전할 때에 더 큰 열매와 더 큰 하나님의 역사가 임했다는 사실입니다. 어떤 분이 저에게 얘기하더라고요. 목사님 어떨 때보다 이전에 전도했던 어떨 때보다도 정말 많은 아이들과 또 어른들이 나와서 떡볶이를 먹고 또 전도지를 받고 복음을 듣고 갔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말씀과 같이 이루어진 거 아니겠습니까? 오늘 이사야서 60장 22절 말씀처럼 그 작은 자가 1000명을 이루겠고 그 약한 자가 강구룩을 일쓸 것이라. 때가 되면 나 여호와가 속히 이루리라. 여러분 우리가 볼 때는 참 작고 연약하지 않습니까? 참 부족하지 않습니까? 큰 교회, 대형 교회들이 전도잔치를 하고 또 전도 축제를 하는 것에 비해서 우리가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참 작고 부족할 수 있습니다. 체계적인 프로그램과 갖춰진 여러 가지 기반 시설들을 향해서 하는 것을 보면 우리가 하는 것은 참 부족하고 연약해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이 약속의 말씀이 있기에 우리가 주저움 없이 앞으로 나갈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 작은 자가 1000명을 이루겠고 그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룰 것이라. 할렐루야. 우리는 참 작습니다. 참 연약합니다. 부족합니다. 가정에서 믿음을 갖고 신앙생활하는 것이 나밖에 없습니다. 온 가족이 함께 신앙생활하면서 예배드리는 것이 소망인데 나 혼자 이렇게 교회 다니고 기도한다고 우리 가정이 변할 수 있을까? 참 연약해지고 부족한 것 같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작은 자를 통해서 1000명을 이루게 하시고 약한 자를 통해서 강국을 이루신다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담대히 나아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이사야서 60장은 이사야서는 하나님의 심판과 회복의 말씀이 함께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스라엘을 향한 무서운 심판의 말씀이 선포되어지고 이후로 하나님의 회복과 약속의 말씀이 선포되어집니다. 그 중에서 하나님의 약속과 회복의 말씀 가운데 가장 핵심적이고 중요한 말씀이 오늘 이사야서 60장에 나와 있는 것입니다. 60장 1절에 보면 뭐라고 있습니까? 일어나 빛을 발하라 말하고 있습니다. 일어나 빛을 발하라. 하나님의 회복의 때가, 하나님의 은혜의 때가 되면 하나님의 사람들이 일어나서 주님의 빛을 발할 텐데 그때 하나님의 영광이 임한다는 거죠. 할렐루야. 멋지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임할 때, 주님의 빛을 발할 때 하나님의 크신 능력과 은혜와 빛이 임하는 거죠. 하지만 여러분 2절에 보면 뭐라고 말합니까? 보라 어둠이 땅을 덮칠 것이라고 말합니다. 캄캄함이 만민을 가릴 거라고 말합니다. 작은 자가 되어서 약한 자가 되어서 무엇인가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하면서 나아갈 때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시고 용기를 주시고 또 강함을 줘서 도전하겠지만 당장 우리가 부딪히는 것은 무엇인가 당장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와 일하심이 오는 것이 아니라 2절 말씀처럼 어둠이 땅을 덮을 것이고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게 된다고 말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현실이라는 것이죠. 그 집사님께서 전도하러 나간다고 했을 때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나가서 이제 전도할 텐데, 혼자서 이제 복음을 전할 텐데, 가서 많은 사람들에게 손가락질과 무시와 괴로움을 당할 것입니다. 하나님, 그럴지라도 그 어둠 가운데 두려워 떨지 않고 담대히 주의 빛을 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둠을 이기는 빛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빛을 발하며 나갈 때 우리 앞에 어둠이 캄캄함이 올라오겠지만, 여러분, 주님께서 믿음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비춰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60장 3절에서 뭐라고 합니까? 나라들은 내 빛으로, 왕들은 비치는 내 땅 명으로 나오리라 말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거죠. 어둠이 우리를 덮쳐오겠지만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의 영광의 빛이 우리를 비칠 것이기 때문입니다. 작은 자가 천명을 이루게 하시고 약한 자를 통해서 강국을 이루신다는 사실이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정말 크게 은혜 주시는 것은, 우리가 이번 부활절 총동원 잔치를 통해서 그날 몇 명이 올지, 얼마나 많은 사람이 올지 모르겠지만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성도들로 하여금 이러한 큰 은혜를 주시고 우리의 약함을 강하게 하시고 또 작은 자를 1000명이나 이루시는 그 놀라운 은혜를 부어주신 것 감사합니다. 부어주신 비전과 은혜를 품고 나갈 수는 하나님의 복된 교회로 세워주심을 감사하며 하나님께 찬양을 올려드리게 됐습니다. 할렐루야.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 아니겠습니까? 물론 이 예배당을 가득 채우고 또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교회 가운데 임하는 것도 정말 감사하고 기대하는 것이지만, 우리 동국의 모든 성도들이, 한 성도 한 성도들이 이 순간을 통해서 우리는 비록 작은 자이고 약한 자이지만 나를 통해서 더욱더 하나님의 나라, 더 큰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시고, 나는 약하고 부족하지만 나를 통해서 더 큰 하나님의 나라와 교회로 이루신다는 그런 비전을 품게 된 우리 동국의 모든 성도들이 되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우리 가운데 부흥의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인생에서 수없이 기다림을 경험합니다. 때로는 이 기다림이 너무 길어서 좌절하고 말죠. 그러나 기다림은 단순히 시간이 흘러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단련시키시고 영적으로 성장시키도록 하시는 귀한 시간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기다림은 우리에게 인내와 믿음을 훈련시켜 줍니다. 야고보서 1장 3절과 4절에 보면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알라고 하십니다. 기다림 속에서 우리의 믿음이 한층 더 견고해진다는 것이죠. 빌립보서 1장 6절에서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우리에게 약속하십니다. 우리 각자의 기다림이 결국 큰 열매를 맺게 될 것을 확신하게 되는 거죠. 요셉은 형제들의 미움을 받고 애굽에서 노예 생활과 감옥의 시작을 보냈습니다. 많은 시련 속에서도 그는 하나님께 순종하며 인내했고 결국 애굽의 총리로서 나라를 구원하는 사람으로 하나님께 쓰임받게 됩니다. 요셉의 삶은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기다림이 단순히 고난이 아니라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의 준비 단계임을 보여주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의 기다림이 힘들고 지칠 때마다 이 시간도 지나가리라. 같이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이 시간도 지나가리라. 그렇습니다. 이 시간도 지나가리라는 믿음을 품고 하루하루 기도로 하루를 채우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하루하루를 기도하며 나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새로운 일들을 이루실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동구의 가족 여러분, 오늘 우리가 바람에 흔들려도 나무는 자란다라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되돌아보게 됐습니다. 우리의 조급한 마음 대신 하나님의 주권적인 하나님이 예비하신 때를 신뢰하고 그것을 배우고 다윗과 요셉과 같이 기다림 속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을 깨달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세상의 눈에 작고 약하게 보일지 모르겠지만 겸손한 자와 같이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자신의 연약함을 고백하고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위대한
도구가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찬송을 같이 한번 부르고 같이 기도하는 시간을 갖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찬송가 435장에 보면 나의 영원하신 기업이라는 찬송이 있습니다. 여러분, 나의 영원하신 기업, 생명보다 귀하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까이,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하나님께서 고난과 어려운 가운데도 나와 함께 하시고 나의 삶 가운데 일하시기를 바라면서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영원하신 기업, 생명보다 귀하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 세상국이 아니란가, 세상국이 아니란가, 모든 명예 버리고 험한 길을 가는 동안 나와 동행.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어두운 골짝 지나가며 험한 바다 건너서 천국 문에 이르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겪고 있는 시련과 어려움, 기다림은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시간 가운데 여러분 새로운 역사를 준비하고 계십니다. 나의 작음, 나의 연약함,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변화의 씨앗으로 우리를 삼으시고 우리로 하여금 천명을 이루게 하시고 강하게 하시고 많은 열매를 맺게 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자신의 약함을 부끄러워하지 말고 오히려 그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용기 있게 주님께 내어놓읍시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놀라운 일들을 부어주시고 새로운 일들을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다 같이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 거룩한 주일날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며 주님 앞에 나옵니다. 성령 하나님, 이 시간 주님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셔서 주의 말씀 가운데 다시 한번 소망과 또 인내함을 갖고 아버지 하나님께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 많은 바람이 우리를 흔들지라도, 세상에 많은 시련이 우리를 흔들지라도 하나님, 그 흔들림이 결국 우리를 쓰러뜨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더욱더 강하게 하고 우리를 더욱더 단단케 하고 그리스도의 믿음 가운데 세우게 하실 줄 믿습니다. 주님, 이 고난과 이 기다림과 이 시련의 끝이 아버지 결코 끝이 아니라 이 너머에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하심과 인내하심일 줄 믿습니다. 하나님, 작은 자를 천명을 이루게 하시고 약한 자를 강국되게 이루게 하시고 때가 되면 나 여호와가 속히 이루어 하신 말씀과 같이 주의 약속하신 주의 인도하심을 믿고 나아갑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의 연약함 부족함을 하나님께 고백하는 사랑하는 자들 가운데 하나님 능력을 주시고 믿음을 주시고 소망을 주셔서 결코 뒷걸음치지 않고 강하게 달려가게 하여 주셨소.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기하며 아버지 바라면서 달려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상처받은 심령 가운데 위로하여 주시고 아버지 상처받고 병든 심령 가운데 아버지 치료하시고 세임과 능력을 부어주셔서 아버지 독수리 날개쳐 올라가듯이 나가게 하시고 가정과 교회와 또 아버지 속해 있는 곳 가운데 새로운 주의 빛을 비추며 영광의 빛을 비추는 하나님 믿음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오늘 우리의 연약함과 기다림을 통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과 은혜를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작고 약한 자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능력과 사랑으로 강국이 될 줄 믿습니다. 우리 각자의 일상과 우리의 속해 있는 모든 공동체 가운데 주님의 때가 임할 때까지 끈기 있게 기도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작은 믿음이 큰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